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가끔씩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신학교를 가야 될까요? 정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전혀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하나님 사역 같지 않다는 거죠. 단순 사무직, 식당, 공사 현장, 알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갈게요 라고 상담을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청년들에게 꼭 해주는 이야기는요, 누구야, 우선은 거기서 최선을 다해 버텨내라 라고 합니다. 그 의미 없다 생각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버텨내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찬스가 그때 온다고요. 여러분, 그 에스더를 생각해 봅시다. 에스더는 정말 예뻤잖아요. 페르시아 전체 제국에서 가장 예뻤습니다. 근데 그 에스더가 미인 대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1등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나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관리에게 억지로 이끌려서 나갔다 되어 있죠. 여러분, 미인 대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내 의지대로가 아닙니다. 미인 대회랑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서 1등을 했는데 억지로 페르시아 황제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시죠? 그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엽기적인 페르시아 크세르크스, 역사책에는 xerxes라는 왕이에요. 더러운 왕이죠. 영화 300이라는 곳에 보면 나오는 그 엽기적인 저 왕이 xerxes가 에스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겹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순결하고 정결했던 유대인 에스더가 그 황제랑 결혼하고 싶었을까요? 에스더는 입도 뻥끗 못하고 결혼을 했을 것이고 전도는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런 그 엽기적인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낼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는 그냥 꺾여진 꽃이었죠. 장식이었어요. 황제의 장식 아니었습니까? 비참하게 꽃꽂이 된 인생이 에스더의 인생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과 연관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습니까? 비참한 인생입니다. 거기다 어느 날 하만이라는 놈이, 페르시아 2인자가, 얘도 엽기적인 사람이죠.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겠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페르시아 서열 2위니까 몇백만 명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는 자기 처지를 알았죠. 꺾여진 꽃꽂이 된 비참한 인생. 내가 무슨 왕비야. 나 힘없어. 나 능력 없어.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는 왕을 만날 수도 없어. 죄송하다고 모르드게에게 거절하죠. 여러분, 그때 아시잖아요. 모르드게가 남겼던 유명한 말. 에스더 4장 14절. 한번 대입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스스로에게 대입해 볼까요?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인생, 내 처지, 내 주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유명한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네가 다른 사람이 없는 그 달란트 받은 것이, 그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세상에서 그 좋은 가문에, 그 공직 생활에, 행복한 가정에 태어난 것이, 교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 CEO의 자리에 있는 것이, 환경 미화하고 청소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음식점에서 섬기는 것이, 큰 돈을 버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 특권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결국 꺾여진 꽃과 같이 입도 뻥끗하지 못했던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에스더와 같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입도 이럴 꿈도 꾸지 못하죠. 때로는 숨어서 지내고 상황적 이 특성에 도리어 전도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반감이 드니까요. 묵묵하게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인가라고 좌절되고 의심될 때도 있죠. 나는 직장에서 아무런 선교도 못하는 것 같아 좌절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끝까지 버텨내십시오.
버텨내는 훈련입니다. 그러다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그 로마 시민권, 우리의 그 상황, 그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남들보다 돈이 많거나 머리가 좋거나 학벌이 좋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각오하십시오. 언젠가 나 이거 쓰임 받는다. 나 이 시민권, 이 특권 나 주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나 반드시 쓰임 받는다 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잘것없는 상황에서 꺾여진 꽃과 같이 비참하게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버텨내십시오. 신학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학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동떨어진 그 비참한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말씀하시고 그 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위에 생명 걸고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